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이고,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이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예배 드린 이 삶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냥 세상적인 만족과 부자 되고 결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사실은 그런 것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 땅에서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집중하면서 다른 일보다는 그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김과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섬김과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면서 살피고 육적인 것을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 기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저들이 어떤가,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는 주의 몸과 우리의 손과 팔이죠, 다리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본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니고데마를 보면서 너는 거듭났는가? 너는 정말 거듭났는가? 네가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에 있다마는 너는 거듭났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사내들이 공의워해 너는 성공한 사람이면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네가 거듭났는가에 주님은 주안점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르면서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과 믿는 것은 같은 추상 명사예요. 이게 이 추상 명사죠. 뭔가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이너 사이드에서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뭔가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의 신앙이고, 그렇죠. 우리 인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일이라는 것은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뭔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믿음은 같은 추상명사지만 완전히 다른 객체죠. 그러니까 같으면은 일과 믿음을 뭐하러 따로 단어를 만들겠어요? 그냥 일, 믿음 똑같이 만들면 되지 뭐하러 따로 만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따름이고 그분을 믿을 따름이고, 결국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나 말이나 가축들이 사람의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사람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소가 농사를 지을 때 쟁기를 끌고 농사에 도움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소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소가 밭에 씨를 뿌리고, 소가 그 모든 것을 곡식단을 모으고 그것을 추수하면서 그걸 털어내면서 곡식을 모을 수는 없어요. 소는 그 사람의 일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소가 사람의 일은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목적을 소는 알 수가 없지요. 말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함께 가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사람이 가는 곳에 가서 그리고 일을 다 해주고 그리고 돌아올 수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요.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는 없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사람이 줄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죄사해 주시고 예수의 볼로 닦아 주셔야,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그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면은 나는 교인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게 하게끔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그분을 주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백날 천날 다녀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한 번을 나왔던 100번을 나왔던 1000번을 나왔던 그분이, 예수의 보혈이 그분에게 작용이 되어야, 그분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거듭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따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믿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봅니까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아무 본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를 그걸 자랑할 것이 없지요. 단순히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을 따름이지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와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타나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10개의 재앙이 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보면은 모세와 그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민족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고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어디로 가나 이겼다. 어디로 가나 이겼지만 그러나 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괴로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시를 보면 알지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하고 지략이 많고 싸움을 잘하고 그 사람의 인술이 대단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따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은혜 많으신 주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가나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나 승리하게끔 그에게 주님께서 그의 일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부흥을 이루고 사도들이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대단한 어떤 뛰어난 자질이 있고 부흥을 일으킬 만한 목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은혜를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대단히 위대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서 좀 위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도 보면요,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을 만큼 쪼잔한 남자고 굉장히 볼품없는 남자고, 모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모자랍니까? 승질이 얼마나 나쁜지 사람 때려서 죽이질 않나. 그러잖아요. 하여튼 나중에는 화가 나서는 막 바닥을 치고 막 혼자서 그 주님께서 온유하다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바울 베드로 말할 것도 없지요. 모자란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경적인 그러한 히스토리들이나 또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열심을 내고 많은 희생을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럼 백만금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충성과 여러분 몸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죠. 오히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을 쳐서 믿음 가운데 복종시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과 갖가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장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6장의 초반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뭐 한 20명, 30명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는 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 산에 지금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으로 막 모여들고 있어요.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야, 지금 이제 저녁이 가까우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주님은 아시는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뭘 시험했을까요? 빌립이 뭐를 시험했을까요? 빌립이 빵을 잘 만드는 거를 시험했을까요? 아니면 빌립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 말 잘하는 걸 시험했을까요? 뭘 시험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건 뻔하죠. 주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우리가 각출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모자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딱 보니까 지금 수를 다 안 세도 보니까 아마 200데나리온에 6개월치에 그 한 사람이 6개월 일해도 모자랄 그 돈을 지금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산 위입니다. 어디서 지금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빵을 사겠습니까? 어디서 이것을 구하겠어요? 거기 뭐 월마트가 있겠어요? 코스코가 있겠어요? 코스코 가도 5,000명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그냥 돌려보내시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시험의 불합격. 벌써 말을 하는데 벌써 불합격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줄 아시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좀 실망하셨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은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작은 도시락 하나예요. 지금 몰려드는 사람은 5,000명이에요. 5,000명 남자만.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도시락, 그 벤또 도시락 조그만한 거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핀셋으로 뜯어서 이렇게 줘도 5,000명 다 못 줄 거라고. 그 핀셋으로 조금씩 뜯어서 그거 한 10사람만 줘도 벌써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딱 보면서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냈을 거라고. 정신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지금 이거 장난하냐고. 이거 하나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지금 가져오겠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아마 화를 낼 만한 그 이야기. 지금 모이는 게 뭐 50명, 60명도 아니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60명 지금 70명 모이는데 거기다가 벤또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준다. 그 말이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어떻게 하자고 지금 이거 가져오는 거냐고. 그럴 만도 해요. 근데 이 안드레와 이 아이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자기에 있는 그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고는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나눠 주시죠. 갖다 주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갖다 줬는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갖다 줬는지. 처음에는 아마 한 사람이 이걸 나눠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불어났는지는 상상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눠주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12바구니나 남는 대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퀀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나눠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12바구니나 남는 대기적이 일어나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작은 그 음식은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 작은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작은 것, 작은 시간,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노력, 그러나 최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귀중한 일들을 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잠시간 나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그러면 식사 시간인데 잠깐만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죠. 못하는 영어지만 오병의 심정으로 드렸더니 그 작은 못하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못하는 말로 떠듬떠듬했지만 그러나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기로 했다고. 작은 것을 못하는 것이지만 내 작은 것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능 대단한 만금이 아니고 천금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벌써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 드렸을 때는 벌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으로 바꿔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는 이 기적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피해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먼저 바다로 가서 이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는 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뱃사람들인데도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걸 봐서는 풍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좁은 바다였지만 큰 바다도 아니지만 바다로 했던 호수 아닙니까? 사실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에서 풍랑이 얼마나 졌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토네이도가 왔는지 아니면은 허리케인이 굉장히 왔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 바다가 굉장히 흉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오시는데 베드로를 보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똑같은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걸어서 오라. 너도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겁내할 판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풍랑이 일고 겁내할 텐데 베드로는 그냥 좋다 거기 뛰어내려요. 뛰어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정말로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만 걸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걷고 있어요. 정말 놀랄 노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다가 보니까는 풍랑이 아마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낙엽이 있거나 이 나뭇가지가 없는 그런 곳에서 바람이 물론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을 볼 수가 없죠. 어쩌면 토네이도가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풍랑이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람을 보고 이 사람이 아마 풍랑을 보고 그러지 않았는가. 겁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는 두려워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로 바다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베드로가 가야 되고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앞으로 흉흉한 바다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상당히 파도가 치죠. 마치 이와 같이 로마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바다와 같이 잡아삼키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는 의지를 가지고 이 바다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그리고 두려워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포기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 바다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길이 되고 그들이 반석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길이 없는 바다를 걷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두렵고 공포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디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가는 가운데 그곳이 반석이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바로 윗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앞서 나타나는 6장에서 나타나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앞서 나타나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나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 가운데 작은 것을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이 없던 그곳이 길이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까요? 우리의 외모로, 우리의 매력으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 매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빵 굽는 기술, 능력과 기술로 그걸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빵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처세술로 사람들을 어떻게 잘 처세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워 삶아서 잘 처세술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자본력과 대단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걸로 하다가는 결국 그것은 주의 일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일이 될 사람의 일밖에 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그걸 대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일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일은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일 같으면 여러분 사이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사이즈로 덤벼들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덤벼든다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환경이 안 돼요. 바빠서 더 이상 안 돼요. 물자의 그 돈의 길이 막혀요. 못 하겠대요. 못 하겠대. 사단이 역사하니까 뭐 금방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해보자. 그런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심하게 방해를 하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럼 말씀이 은혜에 있으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요, 말씀이 은혜가 있으려면요 별곳에서 시험이 오고 별곳에서 공격이 다 옵니다. 그 마음을 벌써 상하게 만들어요. 설교할 마음을 딱 없애도록 사단이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길은 열리고 하나님의 오병이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오늘도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내 것을 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 것을 높이고 나의 기념탑을 쌓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드려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의 일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 뒤에 사라질 뿐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능력이 모자라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참 모자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숨어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잘 알듯이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옵니다.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 사건이 그 무식한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아무런 학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대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베드로, 그가 한 번 설교했더니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단한 부흥이 나타나고 3,000명, 5,000명, 벌써 10,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또 어려움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흉흉한 바다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둬두고 이 사람을 때리고, 그러고 나서는 또 풀어줬다가 또 잡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잡혀서는 그 안에서는 자빠져서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한 번의 부흥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그 베드로는 한 거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서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도 성도들이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나타나는 부흥이 또 한 번 일어나요. 그 밖에서 베드로는 잡혀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주님이 구원하셔서 그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로데를 만나게 되죠. 참 은혜 가운데서 흉흉한 바다 가운데 걷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칩니다. 이번에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흉흉한 바다로 인하여서 정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드는 스데반이 7집사를 뽑아놨더니 스데반이, 당장 뽑힌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얼마나 큰, 이게 하나님 계시는 거 맞냐고 그럴 시험거리가 나타나죠. 바울이 일어나서, 큰 바다가 일어나서 바울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고 있죠. 아마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바울이 반석이 돼요. 그 바울이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길이 열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믿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가 뭘 대단한 걸 했어요? 바울이 뭘 대단한 걸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천만금보다도,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이 나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를 뛰어들어서 걸으려고 할 때,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의 능력은 신앙의 우리가 능력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입니다. 신앙의 실력은 믿음이죠. 오늘도 그 믿음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오병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면서 걸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주간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2주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늘도 영적인 것을 바라면서 영적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더욱더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써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써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부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 침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침체기의 바다를 건너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로써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국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저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미련한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작은 것이라도 주의 것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부여잡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견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써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길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